온시닥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만유구원론과 종교다원주의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학자들은 만유구원론과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결국 별 차이가 없는 이론이다. 그리고는 이제 같이 이렇게 싸잡아서 비판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근데 이 만유구원론과 종교다원주의는 굉장히 다른 이론이에요. 뭐가 핵심적으로 다르냐 하면은 만유구원론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론이에요. 예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만유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 지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의 은총이 빛나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총에 전맥되어서 종국적으로는 만유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만유구원론은 무슨 석가모니나 무함마드나 무슨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만유구원론이고, 이 종교다원주의는 오직 예수를 버린 이론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 있듯이 산 정상을 이제 구원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불교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회교적인 방법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이게 발흥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주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전통적인 이중심판론에 의하면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영원한 형벌, 뭐 석가모니도 영원한 형벌, 공자님도 영원한 형벌, 이순신 장군도 영원한 형벌, 세종대왕도 영원한 형벌. 그뿐만이 아니라 태어났다가 3일 만에 죽은 아이도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이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는 그 표현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무리한 기독교라는 말도 이제 그 때문에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만 안 믿으면은 다 지옥 간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종교나 아니면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그냥 무대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이게 설명도 안 되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선하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다 그냥 지옥 형벌 쳐놓고 그런 소리를 막 떠들고 그냥 나팔 부르고 막, 그러니까 이게 무리한 기독교다. 뭐 이런 적의 비판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토양이 결국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발흥하게 되는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독교 세계 안에 있을 때에는 종교다원주의가 그렇게 이제 발흥하지를 않았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제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니까 다른 종교 지역에도 이제 이렇게 확산되어 나가고 아시아 지역에도 이제 확산되어 나가면서, 사실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20세기 후반에 주로 이제 발전을 이제 했지요. 존 희기라든지 파니카, 폴 니터 같은 이런 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구원의 길에 이제 다양성을 이제 언급하는 이제 이런 이론이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처음 등장할 때는 이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21세기가 되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또 종교다원주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사고를 하는 사람처럼 이런 분위기를 뭐 대학가에서나 이렇게 문화계에서나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전통적인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약화되는,
미국에서 그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그 해피 홀리데이 그 성탄절 때가 되면은 보수적인 공화당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돼.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 그리스도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이게 종교 다원적인 시대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고 이제 해피 홀리데이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기독교 국가의 미국을 그냥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의 미국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질 정도로 지금이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 영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유 구원론이 얘기하고 있는 사상 안에는 이제 초대교회, 특별히 그 동방교회의 사상이 그 배경으로 들어 있지요. 제가 볼 때는 만유구원론 자체는 틀린 것은 틀림없는데 이 만유구원론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동방교회의 그 사상들은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사상이 이 종교다원주의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상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초대교회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메시지가 이제 전파되니까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 오기 전에 살다 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그 죽은 자의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였거든요. 당신의 그 부모님 또 선조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그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것이 그 논리적인 그 갈등을 일으키지가 않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세계에 계시는 분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이제 그런 말 표현이 있는데 산자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죽은 자는 이제 음부의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산자의 세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의 세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이제 심판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그것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 초대교회의 이 정황, 동방교회의 정황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옵니다. 금방 태어났다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뭐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무슨 그 석가모니, 뭐 공자님, 무슨 그 이순신 장군, 뭐 세종대왕, 뭐 이분들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그 답이 뭐냐? 또 이게 그냥 뭐 악한 일만 하다가 그냥 나쁜 짓만 하다가 죽은 사람하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은 사람하고 다 똑같이 그냥 영원한 지옥이냐? 그 성 암브로시우스의 그 이 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음부의 세계에 이런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그 언급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자들은 그 이제 상당한 그 고통을 받는 우리가 그 예수님 비유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고 부자였으면서도 그 주변에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그 부자가 죽어서 이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냥 혓바닥에 물 하나라도 이렇게 찍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살 때에 악한 일을 했던 사람하고 그러나 이제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 같은 분들은 바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 암브로시우스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이 동방교회 안에 있었던 생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그 세계관은 이 그 종교다원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가능성 그런 것을 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만인구원론 또는 만유구원론은 성서적인 사상도 아니고 오리겐이라든지 일부 동방교회 신학자들이 그것을 주장했지만은 이제 그건 그분들의 주장이었고 543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오리겐의 사상이 이단성이 있다.
이게 그 저주받을 이론으로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그리고 543년 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오리겐의 사상이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데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러니까 543년은 이제 그 지역 그 회의였고 553년은 이제 전체 교회가 다 모여서 이제 결정하는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543년에 결정됐던 저주받을 이론, 그 이단성이 있는 이론이라는 것이 이게 추인이 됐어요.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성서적으로 볼 때에 만인구원, 만유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렇게 죽음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동방교회 안에 들어있는 신학 사상인데 이것은 좀 우리가 토론을 해볼 중요한 신학적인 영역이 아닌가. 우리 개신교회와 이제 동방정교회가 이제 함께 모여서 토론해 볼 어떤 그 가치가 있는 답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중심판론이 철두철미하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죽은 자들의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베드로전서 이 4장 6절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함께 토론해야 될 중요한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만유구원론의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토론해야 될 어떤 그런 영역으로 보이고요. 만유구원으로 이제 가는 것은 좀 성서적으로나 기독교 교회의 전통적으로나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